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아므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무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와 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같이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10장은 가나안 남쪽 지역에 거주하는 나라들을 정복한 내용이고 11장은 가나안 북쪽 지역에 거주하는 족속들을 진멸하는 내용인데요.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동안은 개별적으로 여리고와 아이를 이렇게 정복했는데 지금부터는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남부지역 5나라 왕들, 북부지역 또 연합군을 형성해서 4나라 왕들이 이렇게 이스라엘과 대항하게 됩니다.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더 유리하겠죠.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각각의 우두머리가 있었습니다. 남쪽 연합군에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 북쪽의 왕들은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우두머리 역할을 했었습니다. 성경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 여기입니다. 10장 1절.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요. 아도니세덱이라는 말은 아도니라는 말은 나의 주라는 뜻이고요. 세덱은 체데크라고 해서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는 의로우시다. 그런 이름의 예루살렘 왕입니다. 힘들겠죠. 하나씩 전쟁하는 것보다 연합군을 이렇게 구성해서 다가오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더 힘든 싸움이죠. 그러나 어차피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성취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더 빠르게
가나안 지역을 정복할 수도 있겠죠. 여러 나라가 합세해서 한 번에 전쟁함으로써 5번 할 것을 한 번에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차피 싸워야 될 나라들이니까, 어차피 정복해야 될 나라들이니까 연합해서 온다고 해서 굳이 더 힘들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혼자 오면 두려워하지 않고 5이 오면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세상의 싸움이라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혼자 올 때보다 더 힘들겠다, 질 수도 있겠다,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시니까 혼자 싸우나 5하고 싸우나 어차피 싸울 거 더 빨리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죠. 혼자 싸울 때는 그래도 좀 해볼 만한데 5나라가 연합해서 오니까 더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감기나 말기암이나 똑같다. 우리는 감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암에 걸려서 그것도 심각하면 이건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맡겨놓고 최선 다하면 되니까요.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했어요. 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했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 비굴할 정도로 그렇게 여호수아와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은 아도니세덱에게는 충격적인 왕도라는 것은 임금의 도시, 임금의 도성 이르라는 게 도시고요. 말레크가 왕, 다스리다 그런 뜻인데요. 멜렉이 왕이고 말라크가 다스리다인데요. 이게 마물라카예요. 마물라카. 그래서 왕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왕과 같은 임금의 도시. 그러니까 매우 크고 왕처럼 생긴 나라잖아요. 위험이 있는. 그러니까 기브온은 용기와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에게 파친 조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파친 조약을 맺은 거예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야무룻, 라기스, 에글론 네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함께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자. 다 예루살렘의 남쪽, 서쪽에 있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브온을 먼저 치자. 반역자는 이스라엘 편에 서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경고로 기브온부터 쳐서 우리 가나안의 신의를 버린 기브온에게 보복하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예루살렘, 헤브론, 야무릇, 라기스,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서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을 치기 시작했어요. 총력전이죠.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느긋하게 다 죽은 뒤에 와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속히. 지금 이미 우리를 향해서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기브온이 언제까지 버틸 수 없잖아요. 그러니 더디게 오지 마시고 속히 구해주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아모리 족속 하면 넓게는 가나안 모든 족속을 대표해서 가나안 사람들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처럼 산지 지역에 있는 가나안 부족을 의미하기도 해요. 아모리라는 말이 나오면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다섯 나라 중에 예루살렘과 헤브론은 산지고요. 라기스나 에글론 같은 데는 평지예요. 근데 아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도했기 때문에 산지 사람들이었다고 말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때 너희가 우리 속였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모른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7절에 보니까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망설임 없이 올라갔어요. 예. 여러분 올라가야 될 때 기도하면 안 돼요. 망설이지 말고 그렇게 기브온과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럼 동맹국이 위기에 처했는데 느긋하게 올라가면 안 되죠. 그냥 돕는 신용만 하면 안 돼요. 화친 조약을 맺고 동맹을 맺었으면 최선을 다해야죠. 그리고 어차피 싸워야 될 상대예요. 기본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한 번은 전쟁해야 될 나라들이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그동안은 하나씩이었지만 이제는 연합군이니까 그 전과는 다른 전쟁, 더 힘겨운 전투가 될 거예요. 연합군을 상대해야 돼서. 그때 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기본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실수로 기브온과 동맹을 맺었지만 속아서 맺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승리를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을 쳤어요. 그러니까 그 다섯 나라 남부 왕들이 여호수아가 오리라는 예상은 했겠죠. 당연히 기브온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냈을 것이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것이 이렇게 빨리 와서 새벽에 기습할 줄 모른 거예요. 밤새도록 야간 행군을 해가지고 새벽에 기습 공격에 당한 거예요. 다섯 나라 왕들이. 갑자기 불쑥 쳐들어와서 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정신 못 차리고 달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야간 행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응답하셨다고 해서 적당히 대충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여호수아의 군대는 느긋하게 가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지금처럼 렌튼이 있어요. 길이 좋기를 해요. 그 산악지대를 밤새도록 달린 거예요. 이 군대들이. 그래서 새벽에 갑자기 기습으로 남부 왕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 이 패하게 따르는 하맘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혼란에 빠지게, 당황하게 하셨다예요. 갑자기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는데 그런 당황하기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셨어요. 그래서 달아나기 시작하고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기브온에서 한 100리까지 쫓아가는 한 35km 정도, 30에서 35km 정도 떨어진 멀리까지 추격한 거예요. 30km 이상.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원래 이스라엘의 우박은 겨울에 몇 번 올까 말까 한대요. 근데 이 시기에 우박이 내릴 시기가 아닌데 큰 우박덩이로 쳐서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연의 힘을 기적적으로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거죠. 그렇게 넘겨두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도우셨죠. 우박과 해와 달을 멈추셨어요.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멈추기에 백성이, 그러니까 새벽부터 전쟁을 그날 시작해서 지금 해가 뉘엿뉘엿 석양으로 질 때까지 전쟁을 추격하면서 한 30km를 싸우면서 달려가야 되니까 하루 종일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 밤이 되면 이거 완전히 뿌리를 뽑지 못하고 이 전쟁이 애매할 것 같으니까 딱 멈추라고 하나님 앞에 외친 거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어요. 해 떨어지지 않게 계속 치실 때까지.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살의 책은 지금은 좀 정확하지 않은데요. 이스라엘 역사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을 시의 형태로, 시문집이에요. 기록한 역사를 시의 형태로 기록한 책이죠. 그 책을 인용해서 쓰고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 들으신 것이 전무후무한 날이 역사적인 날. 이렇게 태양과 달까지 멈춰버리는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신. 그래서 해가 떨어져야 될 시간인데 해가 떨어져서 밤이 되지 않은 이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런 역사적인 사건의 날.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런 게임 아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사실은 16절부터는 이제 15절까지는 기브온 주변에서 있었던 싸움이고 내일 보게 된 16절부터는 이 남부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싸움들인데 길갈로 돌아갈 수 없죠. 여호수아의 군대가 길갈로 돌아왔더라. 이 말은 43절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맨 끝나는 43절에도 나와 있어요. 15절에 길갈로 돌아왔다라는 말은 좀 생뚱맞긴 해요. 왜냐하면 16절부터 계속 남부 지역의 전쟁이 지속되기 때문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저는 야곱이 에서 만날 때 야복 강가에서 천사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하고 먼저 문제 해결하고 에서 형을 400명을 끌고 오는 에서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서라는 답답하고 두려운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남부의 5나라 아도니세덱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만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전쟁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듯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세상의 전투를 하기 전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있을 일들을 예상하면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건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예상 못한 사람들, 예상 못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 먼저 만나고 에서 만났을 때 모든 것이 평화롭게 오랫동안 걱정하고 근심하던 것들이 한순간에 해결됐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 아도니세덱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태양이 멈춰요. 달도 멈추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유명한 전투,
태양과 달을 멈추게 했던 가나안 남부 지역 왕들과의 여호수아의 승리.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기적적인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전투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에게도 가능성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불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혼자 오든지 다섯이 뭉쳐서 오든지 크게 다를 것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먼저 기도하며 만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아도니세덱과 이 연합군들은 크고도 강하고 우리의 힘으로 때로는 버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